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어떤 사람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생각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억울한 사랑입니다. 억울한 사랑. 예수님은 억울함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해 지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요셉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또 가족을 향하여서 하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왜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다 형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경험한 형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요셉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랑이 무엇이고 또한 속마음이 속 깊은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용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보다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이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요셉이 시험하는 도중에 어떤 사랑의 마음을 보였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런 시험에 대한 사랑, 또 요셉의 형들에 대한 용서에 대한 사랑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이 형들을 20년 만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만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했고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이제 한 마음을 품는 그런 한 가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쭉 살펴보았는데 요셉이 형들을 향한 시험이 오늘 본문까지 3번의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죠. 아버지를 설득하고 야곱이 내가 이제는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포기 선언을 통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무엇이냐면은 12형제들이 이제 다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누구에게만,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주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똑같이 주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테스트는 무엇이냐면은 베냐민에게 음식을 더 주는 테스트였습니다. 베냐민에게 음식을 더 주는 테스트.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이 편애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베냐민에게만 더 많은 음식을 주었다는 것은 편애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어떠했죠? 형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 넘겼죠. 그러나 이제 형들은 어떠했냐면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과 함께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어떠했다?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제 형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매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누구 한 사람에게 더 집중되어지는 그런 관심과 사랑에 지금 얽매이지 않고 모든 형제들이 지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테스트는 무엇이냐? 세 번째 테스트는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버리는 그런 테스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베냐민 그 주머니에다가 은잔을 테스트 넣어서 은잔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으로 하여금 누명을 씌우는 이 사건인데, 이것은 20년 전에 도단에서 요셉이 이미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20년 전에 형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은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44장과 43장 사이는 여러분 딱 하루의 차이가 있습니다. 43장 정오에 모여서 여러분 점심 먹고 끝났을까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점심 먹고 저녁 늦게, 오후 늦게까지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웃고 술자리도 가졌고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20년 전에는 형들에게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은 팔려 넘어갔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어제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베냐민의 은잔절도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은잔절도 사건은 누가 계획한 것이었을까요? 요셉이 계획한 겁니다. 베냐민은 아무것도 몰라요.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요셉이 다 계획하고 요셉이 실행하고 요셉이 연극배우 하나 넘기죠. 청지기를 하나 넘겨서 지금 형들에게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잔절도 사건을 통해서 이 누명을 씌운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이 20년 전에는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이제 베냐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테스트해야만 지금 형제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청지기에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각 사람에게 자루를 주어서 그 자루에다가 양식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루에다가 돈도 채워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청년에게 내 은잔을 집어 넣어라 라고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을 채우고 어떻게 해라? 길을 떠나게 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 날이 된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청지기는 지금 요셉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요셉의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지기는 요셉이 시키는 대로 은잔을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일찍이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얼마 가지 않는 상태에서 요셉이 명령한 대로 형제들을 뒤쫓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하는 형들의 측면에서 보면 이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기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니까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형제들은 모르지만은 요셉은 이런 억울한 일을 왜 시도했느냐? 악한 의도로 선한 의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이 사건은 선한 의도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억울한 누명, 억울함들은 선한 의도로 시작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악한 의도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나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또한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와 지금 요셉이 하는 누명을 씌우는 것과 조금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세상이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함. 이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딱 잡는 거죠.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버리면 이 사람은 내 손아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게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누명이나 억울함을 씌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누명을 씌울 때 어떻게 하느냐, 완벽하게 계획을 잡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코너로 몰기 위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잡아서 증거도 만들고 알리바이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절대로 그 사람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만 완벽하게 그 사람이 내 손아귀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누명을 씌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수치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는 그 사람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창피할까요? 그래서 그 억울함이 비록 벗겨졌다 할지라도 그가 당한 수치는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한 사람을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씌우느냐,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씌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누명을 씌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한 의도입니까? 악한 의도입니까? 악한 의도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하는 의도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셉이 지금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의도의 누명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누명을 씌워서 유명을 당해서 어려움을 경험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선한 의도이건 악한 의도이건 누명을 쓴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형제들은 청지기에게 무슨 말까지 듣냐면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요셉이 모든 계획을 짰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지시대로 말을 합니다. 형제들은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님,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을 의도는, 선으로 악으로 갚는 그런 행동은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이러한 일을 행한 너희들이 자꾸 악하다라고 자꾸 그들을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도 어떤 사건과 비슷하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사건과 비슷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누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까? 형제들이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뒷이야기를 압니다. 그 은자는 누구의 자루에서 나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옵니다. 그럼 베냐민도 구덩이에 빠진 것과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을 누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냐민을 위한 변호, 베냐민을 위한 변명은 누가 해주어야 됩니까? 형제들이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요셉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20년 전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제들은 나를 외면했지만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베냐민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이 형제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지금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이 형제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형제들은 말하죠. 우리가 양식을 사러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돈까지 갖고 왔는데 무슨 내가 욕심이 있어서 총리 사저에서 그 귀한 것을 내가 훔쳐가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래서 형제들은 은잔에 대해서는 우리는 떳떳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잔이 발견된다고 한다. 만약 은잔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결백한데 상황이 내 결백과 반대로 되어지면은 그 죄가 누구에게로 오는 겁니까? 다 나에게로 뒤집어 쓰여지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뭐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이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제가 이거 미쳤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미쳐버립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완전 답답해요. 여러분, 이런 답답함과 죽을 것 같은 이런 억울함이 성경에는 이 형제들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일이 뭐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도 다윗이 잘못한 것은요, 굳이 찾자면 골리앗 넘어뜨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서 이 골리앗 넘어뜨려서 사람들의 반응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그 반응으로 인해서 사울 마음에 시기질투가 일어나서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수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억울함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또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억울함의 시기를 견뎌내고 사울을 용서하고 결국 자신 안의 분노와 억울함을 이겨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요셉도 억울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내가 당하는 수치와 내가 당하는 억울함과 내가 당하는 마음의 상처를 요셉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형제들에게 그런 억울한 누명을 지금 씌우고 있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을 이미 용서 다 했습니다. 용서를 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지금 사랑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43장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야 됩니다. 어제 정오부터 시작된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정말 좋았거든요.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주어도 형제들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4절, 43장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준 것에 대한 불평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형들을 용서하고 그냥 화합하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분위기 좋을 때 자신의 정체 밝히고 그렇게 끝냈으면 됩니다. 용서가 전부라면 어제 했으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용서와 화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세요. 용서했다, 화해했다. 누구 입장에서 용서와 화해입니까? 요셉 입장이에요. 용서와 화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도 그 용서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겁니다. 저 형들이 내가 하는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내가 하는 그 화합을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요셉이 원하는 건 이거죠. 서로 간의 용서와 화합을 통해서 이제는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시점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요셉의 일로 시작하면 새로운 가족 관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용서를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울한 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자꾸 부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왜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형들이 내 용서함을 진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형들이 내가 하나 되고 하자는 그 마음을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새로운 관계는 용서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새롭게 거듭나야 새로운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형들이 지금 새로운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새로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입니다. 또 요셉과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형제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을 중심으로 한 12 형제들을 중심으로 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이 12 형제를 통해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지파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억울함이 이 형제들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거를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청지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제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11개의 자루 중에서 은잔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지기가 확인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13절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드라마로 만들어야 됩니다. 배경음악이, BGM이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막 심장 쫄리는 그런 배경음악. 그러면서 제일 큰형 루벤부터 푸는 겁니다. 루벤부터 풀었을 때는 심장이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이건 별로 안 쫄립니다. 둘째 딱 풀죠. 셋째 풀죠. 넷째 풀죠. 그러면 이게 점점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한 8번째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배경음악은 광광광광광 더 나오겠죠. 그렇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째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2명 남았는데 슬슬 형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설마 베냐민? 설마 베냐민? 형들의 가슴은 터지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했어요. 또 안 나와요.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분위기 이건 쇠한 겁니다. 쇠한 거예요. 풀었어요. 결국 그 잔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베냐민에서 나온 거예요. 형제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와 이랬노. 와 이래 됐노. 베냐민이 난리가 난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경우는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또 하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는 그 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서로 손을 꼭 잡고 갔을 것 같습니다. 서로 꼭 잡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잡혀가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의 얼굴은요, 어제의 얼굴이 아닙니다. 어제의 얼굴은 한바탕 울고도 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수 다 하고 다시 분장하고 그렇게 형들에게 나와서 웃고 울고 마시면서 그렇게 기쁜 얼굴이었어요. 오늘 요셉의 얼굴은 아주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신문을 하기 시작하죠. 예전의 형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베냐민을 원망했을 겁니다. 너 때문에 또 이렇게 나왔겠죠. 너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지금까지 우리 쭉 살펴보았는데 요셉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억울한 일은 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미투했던 그 사건, 그것이 가장 억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함이 어느 정도 내 가운데서 풀려졌고 그래서 내가 높은 직위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나를 억울함을 당한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권 바뀌면 정치 보복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막 뒤져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복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향하여 조금 다른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도 안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신문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썼습니다. 물증은 누가 갖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갖고 있었어요. 요셉의 옷. 그로 인해서 요셉은 회복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누명을 주는 이유 중에서 제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명예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결국 감옥으로 갔죠. 그런데 성경은 총리가 되었다는 말은 나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일에 대한 보복은 한마디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다시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다 신문한 일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를 무고죄로 고소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범죄 재수사해라, 이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던 요셉이 억울한 일을 만들까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당했던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자신이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을 때보다 그 감옥에서 있으면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더 깊어졌기 때문에 이런 과거 일에 대한 것을 묻지 않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 내가 가진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가진 작은 소망이 다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 당하면요, 눈물도 안 나옵니다. 그냥 자존심만 다박에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짓밟히고 짓눌러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억울함을 줄까요? 저는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매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꿈 해몽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회복되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 도움을 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그 꿈 해몽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가 혹시라도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요셉의 경우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이 사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나의 억울한 그 사정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요셉은 누가 더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십자가 앞으로 나갈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다 용서했지만 너희가 아직까지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누명 씌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는 법을 드디어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억울함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보다 더 억울함을 경험했던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안 미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상상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갈등과 아픔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이야기. 요셉은요, 억울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의 12아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가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지 못하면, 억울함을 풀어내는 신앙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70번씩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갈림길이고 거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형제들은 베냐민의 누명 사건 앞에 두고 베냐민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형제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어제 함께 웃었던 그 형제를 오늘 함께 우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입니다. 이것이 한 아버지를 모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 웃었다면 오늘 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뭐 하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사람 그 잘못된 일을 내가 막 비집고 들어가서 막 파고 막 그게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같이 손잡아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또다시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이 유다가 한 말 중에서 이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는 변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구차한 설명도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베냐민의 그 자료에서 나온 은잔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나이다. 그건 여러분 밑줄 쫙쫙 별 한 5개, 6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나이다. 여러분,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항변의 근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죄입니까? 유다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으셨다고 하는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20년 전 요셉을 팔았던 그 죄입니다. 그 죄가 생각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숨겨두었던 죄, 집안에서 20년 동안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죄, 20년 동안 요셉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그 죄, 여러분,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지고 가려지고 은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은잔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는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내 앞에는 요셉이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 있는 요셉을 만났고,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 있는 요셉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찾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잔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은잔과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지금 유다는 비로소 20년 만에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래서 베냐민이 은잔 때문에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더 큰 죄를 지은 우리는 모두 다 요셉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자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찾으셨나이다. 억울한 앞에서 유다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말 때문에, 유다의 이렇게 성화된 삶 때문에 유다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며느리 손에서 나온 그 지팡이와 끈과 도장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며느리와 하룻밤 잔 시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그 손자,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를 죽이려 했던 유다,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그 수치를 당한 유다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지금 가문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 앞에서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갔다가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오겠다는 말을 통하여 야곱의 입에서 드디어 포기 선언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쳐주셨나이다라고 하는 이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드디어 온 가족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억울함을 말합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앉았을 때 우리의 억울함은 억울함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억울함으로 인해 흘렸던 눈물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유다가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으셨다고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누구에게도 군림하지 않고 나의 신앙을 뽐내고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어리고 자라지 못한 자의 신앙을 덮어줄 수 있는 어른스러움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는 베냐민의 허물을 덮어주는 어른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티끌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것이 어른스러움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더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는 어지간하면 됐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더 세게 몰아붙입니다. 어떻게 몰아붙입니까? 17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만 여기 남고 너희는 다 아버지께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형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나왔는데 의하겠습니까? 우리라도 살아서 아버지 봉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하이소 아버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생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는 것, 동생의 허물은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유장로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외형적인 감사할 게 참 많이 없네요. 우리 마음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1만 달란트 빚졌던 우리들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것,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에는 테스트 끝없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억울한 일이 있다면,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로 출발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찾으셨다고 하는 그 고백 주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언제나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